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어요. 세례를 통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즉위식이기도 합니다. 즉위식 후에 이제 왕이신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왕으로서 처음으로 가는 장소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 왕이 무엇에 마음을 두며 무엇을 목표로 두고 다스릴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신 곳은 광야였어요. 그곳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할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줄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며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죄된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시험의 실패는 나의 소중한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우리가 실패한 그 시험을 대신 받으십니다. 사탄의 유혹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자격과 지위를 잃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3번이 아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는 내내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한 번도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미리 예고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이 가장 줄이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사탄은 틈을 보다 가장 취약할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번 우리가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사탄이 다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소홀한 삶은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아무런 무장도 없이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악을 이기신 후에야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를 부르세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악을 이김이 없이는 악을 멸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선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유혹과 시험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것은 시험 받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에게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